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이야기고, 그 행하시는 것을 성취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성취하고 진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복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게 전도요 세계의 복음화일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다,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 인도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고 계시고 왜 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되고,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진행케 하기 위하여 보여주신 것, 왜 보여주셨냐 할 때 그 일을 진행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중남미 현장을 따라 나가서 같이 보고 기도하며 마음에 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왜 그 일을 하고 계시며, 그래서 내게 눈 열어주시는 것을 가지고 또 남은 인생 올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죠. 그걸 알아야 그 일을 따라갈 수 있겠고, 또 알려면 봐야 되고, 봤을 때 눈 열리게 될 것이고, 눈 열려야 결국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부담 없이 좀 필요한, 제가 이번에 보고 느낀 부분들만 잠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 또 저녁에 시대적인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능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일부러 50분에 시작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시간 많이 나면 제가 시달려요. 그래서 작년 2015년 2월 달에 처음 당시회복 사역을 제가 따라 나갔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가서 이렇게 교회를 여러 군데 이렇게 가는데, 동기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하시고, 또는 어떤 장로님이 메시지를 하시기도 하고요, 요연 집사가 메시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똑같은 메시지를만 하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건 이분들에게 깊이 있게 복음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기본 메시지 한다, 이 정도로 제가 이해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너무 울어사서, 포럼만 시키면 하도 울어사서 제가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 제 공책에 얼마 전에 보니까 저게 울 일인가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저게 무슨 울 일이야. 이제 그렇게 4일 5일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죠. 간다고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제 기억에 정확지 않은데 4일 5일쯤에 이게 뭔 일이다라는 게 조금 보여지기 시작했고요. 왜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이 선명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이 보여졌고, 보여지면서 새로운 갈등이 이제 시작된 거죠. 제가 마이애미에서 4주 이제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엘살, 그럼 마이애미를 들러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동기 목사님들이 허수경이도 그렇고 김효선 집사 사표 내고 다 연장했거든요. 목사는 그냥 들어간다고 하니까 끝까지 보고 가라는 거지. 왜 김효선 집사도 이렇게 사표 내고 말이지, 해서 사표 내고 끝까지 보는데 목사가 끝까지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너무 힘들었어요. 새로운, 이게
일정이 힘든 게 아니고 일정은 힘들지 않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고생 그 추억이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새로운 갈등이 딱 오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표를 바꿔서 일찍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심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복음, 또 내가 알았던 그 복음이 저는 복음을 가했다는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복음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붙어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럼 그걸 뗄 수 있냐?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대로 내가 전달할 수 있냐 할 때 불가능하다는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 봤으면 그냥 룰루랄라 하고 이게 당세복이구나 이러면서 왔을 건데 이게 당세복이나 새로운 걸 보고 나니까 사실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누가 부럽냐면 이제 중간에 왔다 가는 게 김용훈 장로 이런 사람이 부럽더라고. 같이 갔으면 이런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래야 제자를 찾는구나. 치유 메시지를 하면 거기에 갈급한 사람들이 붙겠죠. 이런 메시지를 하면 이쪽 필요한 사람들이 오겠죠. 교회 부흥된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달라붙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게 맞고 옥토가 있는 것이 맞고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가 있는 것이 맞느냐, 또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게 맞느냐라고 할 때 할 수만 있다면 더 선명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더 클리어해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때 찾아진 제자가 옥토구나 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했고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키가 뭐였냐면 말씀이었다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느꼈던 부분이고요. 그때 또 하나 눈을 열었던 것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한글로 써져 있으니까 이해가 됐는데 그게 새롭게 부딪혀 오더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제자가 일어나는지 알겠고, 특별히 코스타리카에서 2명의 제자를 찾긴 했는데 지금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는 넘어온 게 콜롬비아인데 콜롬비아 첫날 엔리케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가 대성통곡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뭘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 복음을 목사님들이 전달했고, 그 전달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생 앞에 무릎 꿇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제자를 찾는 것이구나. 또 찾아진 그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옥토구나. 은혜 받는 사람 말고 진짜로 옥토가 있구나. 그 옥토는 한 지역을 능히 살리고 한 나라를 능히 감당해 내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게 됐고요. 이게 훈련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원래 준비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면 그 복음이면 충분히 찾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많은 1차 사역의 은혜를 나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연속 4번의 그 당세복 사역을 따라 나가면서 처음 오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혹시 자세히 보면 제 행동에 처음 오셨다는 사람들에게 자꾸 달라붙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 왔을 때 뭘 봐야 되고 왜 저 메시지를 해야 되고 왜 저 메시지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지는지를 못 보면 당세복 못 본 것이다. 그럼 이게 다냐라고는 아니죠. 제 수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지난 브라질 사역에서 그만뒀어요. 이유가 있는데 여하튼 제가 처음 온 사람에게 그래서 관심이 많고 이번에도 처음 왔던 친구들에게 그래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고 가정들이 뭐였고 뭘 봤으며 뭘 느꼈는지를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시간 날 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게 일부러 시간 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게 관심이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죠. 혹시 당세복을 꼭 따라 나가고 싶은 분이 있으면 반드시 1차 사역을 가셔야 되고, 가셨을 때 왜 저 메시지를 해야 되며 왜 저게 필요한지를 보셔야, 또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를 했을 때 어떻게 제자가 일어나고 찾아지는 것들이 보여져야 중요한 부분들을 좀 모든 건 아니겠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 소중한 경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5, 6월 달에 주로 1차 사역이 많은데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잘 안 데려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서 하시길 바라고. 여하튼
제가 1차 사역, 그래서 이번에 작년 첫 사역에 너무 좀 귀하게 봤던 것 같아요. 코스타리카 막 12일 동안을 막 주장창 메시지를 엄청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제자가 연결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 콜롬비아 딱 첫 메시지 엔리케가 찾아지면서 지금까지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응답으로 와 있거든요.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이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다음에 파나마 많은 은혜를 받았고 사실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또 사라진 인물도 나오게 되고요. 다양한 현장들을 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닌가. 코스타리카만 봤더라면 좀 중요하게 못 봤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 달랐고 콜롬비아가 달랐고 너무 감사하게 파나마가 달랐고요. 엘살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 시간표를 주셨고 그 뒤에 한국 돌아와서 많은 고민과 또 이제 당세 목사님 다 마치고 돌아온 동기 목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답을 얻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한 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때 봤는데 그 좋은 결과가 이번에 국가적인 전도운동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명, 아놀드라고 하는 제자 한 명 찾았는데, 옥토 한 명 찾았는데 국가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났죠. 이게 옥토의 가치고 이게 한 명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 가서 열흘 이상을 메시지를 하고 수십 번의 메시지를 했는데 제자가 안 나오기도 하고요. 한 명 겨우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찾아진 한 명을 통하여 100여 명의 제자가 찾아졌고 세워졌고 그때 시스템으로 묶였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한 명 찾기 위해서 한 달을 돌기도 하고 한 명 찾기 위해서 돈을 1억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명이 일어나니까 이번에 100여 명의 제자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16개 모든 주에 또 50개 넘는 교단에 중요한 인물들이 다 일어났죠. 이 한 명이 결과라고 생각되고 한 명의 가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그와 함께 지금까지 한 2, 3년, 3, 4년 동안 남미 현장에서 찾았던 제자들이 주로 메시지를 많이 했죠. 유일하게 마야베키라고 하는 지역에서만 한국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거의 했고 나머지는 다 지금까지 찾았던 제자들 목사님들이 거의 메시지를 했죠. 그것도 너무 가치 있었고 또 소중한 경험이었다 생각되고요. 찾아진 제자들의 메시지, 그러면서 찾아진 제자들의 성장들, 물론 그들이 어떤 분이 메시지 할 때 함께 동참을 하기 때문에 느끼는 부분들도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많이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메시지가 너무 선명해서 한국 목사님들이 한우를 지르고 이런 목사님도 있고, 어떤 목사님 메시지 하면 허감이 덮여가지고 또 거기다 한국 목사님이 또 이렇게 오지랖 넓게 불러가지고 이래가지고 또 울고 막 이런 적도 있었는데, 여하튼 우리가 뭔가를 안 해내도 본인 스스로 느껴요. 뭐가 부족한지, 뭐가 이런 부분들 이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의 답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좀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성장들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식당에 앉아 있는데 엔리케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내일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요 메시지 조언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내 주제에 뭔 조언입니까? 목사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제가 가면 경험 아무것도 아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그거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도 왜 조성욱 목사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한 거 있지 않냐고 이야기 좀 해보라는 거죠.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함부로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만한 인물이 아니더라고요. 레니 목사님이나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 한국 목사님들끼리 놀 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하게 하나님 옆에서 우리한테 그런 평가를 들을 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릇도 크고 수천 명 목회를 해봤던 분이고, 물론 저는 최영직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안산에 좋은 교회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수천 명 목회해봤던 그분 앞에 뭔가를 조언한다는 게 너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같이 하기 위해서는 숨겼죠. 이렇게 그래서 들통나지 않으려고 그런 게 없다며 이렇게 참 지금까지 찾은 제자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부분을 이번에는 국가적인 전도운동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성희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가적인 전도운동에 걸맞는 선명한 복음과 국가적인 전도운동에 걸맞는 아주 선명한 이런 구별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약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100% 동의하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국가적인 전도운동에 중요한 응답을 허락하신 건 확실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훨씬 더 유익되어 있겠다 싶지만 그 귀한 한 명 한 명의 가치, 그 한 명이 모여서 이룬 게 이제 사실은 컨퍼런스거든요. 그 중요한 한 명의 가치 있는 그분들이 나라에 모여서 가테말라에 모여서 함께 포럼하고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 함께 전도를 고민하고 함께 세계복음을 꿈꾸는 함께 모여서 메시지를 나누고 함께 세계복음을 그리고 함께 세계복음을 꿈꾸는 귀한 사역. 그게 이제 컨퍼런스죠. 컨퍼런스만 보고 돌아가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뭐 했는지 잘 모를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이런, 하나님이 이제 조금 눈 열어주시니까 이렇게 이런 가치들을 보게 된 것 같고요.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뭘 행하시고 계시냐라고 할 때, 이게 세계복음화구나, 라는 부분이 조금씩 좀 이해돼 가고, 또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응답을 해 가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해 가시는구나. 베네수엘라 한 2,000km 이상을 달렸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베네수엘라는 숫자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안 믿기로 했습니다. 300명 모인다는데 가봤더니 70명, 150명 모여있고 70명 모인다는데 가봤더니 300명이 넘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10시간이면 간다 그랬는데 14시간 걸리고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물론 저는 강도도 당했어요. 예, 건의하고 우리 성주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빛으로 강도를 이렇게 무찔렀대. 잘 이해 못 하겠는데, 어쨌든 눈빛으로 찔렀대. 제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데 둘이서 쳐다보고 있었어. 근데 왜 그러고 있었냐 그랬더니, 눈빛으로 이렇게 쫓아내고 있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건 어렵다라 안 느끼지더라고요. 추억이죠. 안 그래요?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추억이지. 다 지나가는 거죠. 응답도 지나고 다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세우는 걸 보게 하셨고, 어떻게 해야 제자가 일어나는지도 보게 하셨고, 그러니까 남은 인생 뭘 해야 되는지 보게 하신 거죠. 그게 너무 소중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전체를 참여해 분들은 사실은 다양한 것들을 좀 보게 하신 거죠. 가장 근본적인, 뿌리적인 사역들이 베네수엘라였다면, 그걸 전체로 터트린 사역이 쿠바의 것이고, 그 터트릴 수 있는 인물들만이 모여서 함께 포럼한 지역, 행사가 컨퍼런스였겠죠. 물론 제 입장에서 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지금, 해가지고 계시구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내용을 회복하고 계시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현장의 저들을 찾고 계시고 또 시스템들을 세우고 계신다. 말 그대로 바람이 부는 게 확실하다. 이제 이 바람이 중남미 전체에 모든 나라에 전달될 것이고 여기에 갖고 주신 응답 가지고 나머지 모든 대륙들도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그걸 제가 본 것이라면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핵심,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이 뭐냐고 할 때 결국은 복음이라는 거죠. 뭐 이런저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문제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답을 내야 되는 부분이 결국 복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게 그 작년 코스타리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난 사회까지 쭉 살펴볼 때 똑같은 복음이지만 똑같은 것이지만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점점점 더 선명해진다는 부분이 있어요. 뭐 정확히 한지 아닌지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로 복음이 더 선명해지고 있고 더 이렇게 뭐라고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다가와요. 작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때 던진 메시지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고 이분의 지난번에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복음 아닌 부분들 많이 이렇게 끌어내시는구나. 그러니까 더 선명하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되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더 잘 찾아올 수 있고, 그래야 세계복음화 가능하다고 생각되집니다. 결국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성경의 복음이 맞냐? 여기에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래도 전략 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복음이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복음이 맞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때 제가 4, 5일째, 코스타리카 4, 5일째 이거다라는 답이 나왔을 때 제자를 저렇게 찾는 게 맞다는 것과 함께 보여진 게 결국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사실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고민을 엄청 합니다. 한국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실은 제가 중남미 가서 했던 메시지를 다른 목사님들에게 미안한데 제 메시지부터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1.5, 1.6 틀어놓고 봅니다. 그러면 볼만함, 제 메시지를 못 보기 힘드신 분 있잖아요. 이해합니다. 1.6 트시면 볼만합니다. 따다다다다 이렇게 꽤 볼만해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서너 번을 봅니다, 일단. 그 중에 제가 메시지 하고 나서 체크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한국 들어가면 제일 먼저 봐야 될 메시지, 이렇게. 이런 메시지들만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를 보죠. 왜 보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정말로 이해되었고 계시되었지만 내 입술을 통해 전달될 때 정확하게 전달하는지가 문제죠. 많은 고민하고 있고요. 많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많은 게 반성도 하게 되고요. 고치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게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지지만 고치려고 애를 쓰죠. 그럼 고쳐지냐? 잘 안 고쳐집니다. 습관들, 그 다음에 발음, 이런 거는 죽었다 깨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제스처, 뭐 이렇게 인사, 안 고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부둥 칠 뿐이죠. 하나님이 아시겠죠. 여하튼, 그때 제가 본 게 뭐냐면, 전 세계가 복음 비슷한 것을 붙잡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메시지가 복음 비슷한 건 복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하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게 바로 못 깨달으니까 다르게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돈 비슷한 건 돈 아니듯이 복음 비슷한 건 복음 아니구나. 전 세계가 예수 이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상실된 게 맞구나라는 부분을 보여주시고 더 선명하게, 그래서 이사야 1장이나 에레미야 애가 4장에 나온 말대로 복음이 변질되거나 이렇게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고 하는, 결국 복음이 섞이거나 비슷하거나 이래서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복음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망합니까? 목사가 망했다, 그는 어떤 윤리적인 것으로 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망했다고 할 때, 실패했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인격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독특함 때문에 망한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독특함이 복음을 이긴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음이 복음이 아니거나 비슷한 복음이거나 뭐 다른 거겠죠.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면, 복음이라면 어떻게 그 독특함이나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못 이기느냐 말이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비슷한 복음, 변질된 복음, 섞인 복음으로 빠져 있는 게 확실하구나 라는 부분을 제가 작년 2월달 사역에서 보게 하실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 고민하면서 현장을 쳐다보면서 또 하나 주신 게 뭐냐면,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누군지 모른 채 믿고 있구나라고 보여진 게 요한복음 5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하나씩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에 특별히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 치유까지 받았는데,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죠. 그런 성도가 많겠죠. 교회까지 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도 낫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도 받는데 예수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예수가 왜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럼 과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요한복음 5장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이 될 이유거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데 왜 믿는지 몰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문제를 깊이 이해 못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게 예수 믿는 것일까? 예수를 왜 내가 믿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그 그리스도도 잘 모르고 결국은 나중에 따지고 보면요,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 행태까지 갚으리죠. 그 좋은 예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와 자기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달라요. 나중에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다니까요. 그리스도 맞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를 죽였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성경하고 다른 그분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신 게 분명히 예수 믿고 있는데 성경과 다른 예수를 믿고 있구나. 이번에 구성현 목사님께서 메시지 주실 때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같은 분이냐는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믿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믿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럼 같은 분이냐 할 때 다른 분이라니까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다른 예수를 믿고 있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끝내려고 믿죠. 다른 분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와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일평생 믿고 실패하는 거구나. 하나님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이 수준이 우상숭배하는 수준으로, 왜 불교를 믿지요? 자기 어떤 부분에 응답받기 위해서죠. 왜 교회 와서 예수님을 기도하죠? 자기 어떤 부분에 응답받기 위한 거죠. 똑같은 수준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맞냐 이 말이에요. 다른 예수입니다. 어느 정도 값부리냐면 다른 예수라고 몰라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본인들이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다 고백하고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보세요. 분명히 다른 예수를 믿고 있구나. 이런 하나님이 하나씩 이렇게 보게 하셨고 이해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근데 비슷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진짜 믿는다니까. 그런데 부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번에 구성희 목사님이 돈 이야기로 그 설명을 잘 하셨죠. 종이를 하나 주었는데 그게 돈이요. 돈인 거예요. 이게 가짜 돈이 아닙니다. 위조화폐가 아니에요. 진짜 돈인데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는 복음이 한 일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냐? 그 복음이 한 일부분이라니까요. 돈 일부분을 주었어요. 종이 일부분을 돈이라, 이거 돈 아닌 게 아닙니다. 비슷한 것도 아니라니까. 진짜 돈이라니까. 그건 은행 가서 또는 그 식당 가서 이거 주면 받냐 할 때 안 받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부부만 아는 거예요. 전 세계가. 또 어떤 사람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데 아는 것이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50년, 60년 교회를 다녀서 잘 섬겨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잘 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잘 안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다른데 아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 좋은 예가 마르다죠. 네 오라비가 살 줄 아냐? 살 줄 믿느냐? 믿는다. 나중에 다시 살아날 줄 믿는다. 안 믿는 게 아니죠. 믿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살 수 있냐라고 묻는 건데 본인은 교리적으로 믿는 거죠. 분명히 많은 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러나 일부분이고 또는
아는 것이 믿는 거라 착각하는 수준의 그런 사람들이 많죠.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제게 부족하지만 또 많은 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조금 눈으로 보게 하신 거. 눈으로 보게 하시면서 깊이 있게 가슴을 치게 했던 게 뭐냐면 결국은 복음이구나. 우리 안에 결국은 복음이 더 선명해야 되겠고 복음만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구나라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복음이 회복되면 어찌 되느냐라고 할 때 결국 복음 하나 틀어지면서 모든 게 틀어진 게 맞다면 복음이 정확하게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되는 게 맞겠구나. 우리가 문제가 많아요.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바르게 해야 합니까? 행동을 우리가 고쳐야 합니까? 결국 복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것이 계시되고 믿어지면 그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면 그들의 삶이 나오고 당연히 나오겠죠. 어렴풋이 알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조건 안에서 이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다른 걸 또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온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문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문제 하나라고 생각되고 교회의 문제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이 나쁜 것이거나 이 사람이 사람을 품어내지 못하거나 이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교회 문제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기존 신자들처럼 헌신하지 못하고 그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또 있다는 이야기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볼 때는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는 문제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예배하지 못하는 문제라 당세복에까지 와서 제대로 헌신할 줄 모르는, 오래할 줄 모르는 그런 행위의 삶,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 문제, 저는 하나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 하나의 인생 문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끝난다고 믿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행동을 똑바로 하게 만들어야 되겠고 용서하게 만들어야 되겠고 예배 오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정말로 해야 될 일은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는 그 믿음이 회복되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복음이 틀렸고 그런데 틀렸는데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의 삶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건 다 틀린 거죠. 그런데 복음 하나 회복되면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진짜 복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이 진짜일 것이고 그 믿음 속에서 나온 삶이 진짜일 것이고 이 사람이 하는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헌신이 진짜이겠죠. 그럼 다 바뀌겠죠. 이 이야기가 이번 쿠바에서 조 목사님이 했던 메시지 부분인 거죠. 결국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죠. 복음이 회복되면 모든 거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전히 깨지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람마다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보거나 제가 작년 코스타리카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도 메시지를 보면 점점 선명해진다. 이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점점 선명해진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끌어가고 계시고 또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개인에 적용할 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깨닫는 수준이 좀 요 정도였는데 시간 지나니까 조금씩 깊이 있게 하나님에게 은혜 주셔서 더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더 굳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시간표적 차이라고 말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시간 지나면서 성장이 있고 또 깊이가 또 풍성함이 분명히 다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코스타리카에서 메시지하고 콜롬비아에서 메시지하고 파나마에서 메시지를 하고 1차 사역을 작년에 들어봤죠. 그때 그 메시지하고 지금 제가 하는 메시지가 똑같은 내용이겠지만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것도 물론 있고요. 이들을 제대로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던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섰기 때문에 하려고 많이 애를 쓴 것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조금씩 발전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또 바꾸고 주시는 건 있는 것 같고 우리 전체적인 부분에도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분명히 눈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당대 세계봉에 쓰실 것입니다. 분명히 시간표치 안에 있을 것인데, 분명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또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따라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라고 또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은 이게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사역을 같이 인도받아 보면서 객관적이지 않더라고요. 어떤 지역 가서 제가 중간에 메시지를 한번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 지난번 멕시코의 케로타로에서 전 목사하고 저하고,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4일을 전체를 인도했고, 요각은 차이가 나요.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미안하고 그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제가 중간에 들어가서 메시지 한 번 한 거하고, 제가 전체를 리드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마음 자세가 파나마 이러면 잘 이게 안 하는데, 멕시코 이러면 눈이 귀가 솔깃하죠. 케로타로 이러면 기억이 납니다. 뭐 지나간 이야기로 케로타로의 그 목사님은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가, 이번에 로베르토 목사님을 통해서도 안부를 전해오셨고, 아직도 그분이 제가 리드인 줄 알고 있다더라고. 영안이 어두워 그 정도면. 네, 강희 선교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우리 전체 당세복 팀이 리드인 줄 알고 있다고. 내가 모른 체 해라. 사람은 그 다음 지역이 산미겔이었는데, 산미겔이 어찌되든 별로 그렇게 잘 모르겠고요. 제가 맡았던 지역의 제자들은 너무 좋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 객관적일 수 있냐? 똑같은 당세복 사역인데 객관적일 수 있냐? 없더라고요. 또 이번에 베네수엘라에서 제가 맡은 지역이 있었는데, 같지 않아. 다른 지역에 어떤 제자 나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했던 지역만 신경이 써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조금 더 성장시키고 또 인도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많이 한 편은 아니지만 기억 남는 시간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정말로 많이 들었던 첫 메시지, 코스타리카 첫 메시지. 제 인생 잊을 수가 없죠.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렇게 고음으로 질렀다고 누구는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고음 질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 다음 갔다 와서 두 번째 사역 나갈 때 주일 메시지, 콜롬비아에서 주일 메시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케로타레에서 했던 전체, 그 중에 특별히 제자 모임 메시지는 제가 잊을 수가 없죠. 하나님, 다 똑같은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조금씩 인도하시고 또 갱신시키시고 이렇게 끌어가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이 중요한 메시지였고 중요한 사이였지만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분을 두고 갈등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을 두고 많이 고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뛰어넘고 또 넘어서고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갈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될 것이고, 정말로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정말로 성경에서 하는 복음이 맞는지를 또 알고 있다고 또 믿고 있다고 해서 내 입술을 통해 전달될 때 제가 원하는 만큼 전달이 안 될 때가 참 많거든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만큼 전달이 안 돼서 속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번 2달 동안의 사역 가운데 이런 것들을 좀 보게 하셨고, 그러면서 제게 딱 가슴에 남는 건 그런 응답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라고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우리 메시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복음이 얼마나 내게 정확하게 계시되고 또 이것이 제가 성경 그대로 믿어지느냐. 반대로 사단은 이 부분을 섞을 것입니다. 조금 비슷한 거, 너무 비슷해서 구별하지 못할 만큼, 또 너무 중요하고
이렇게 너무 급한 일이라 사실은 놓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진짜로 봤다면, 정말로 진짜로 이해했다면 놓칠 수 없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고, 깊이 있는 내용은 저녁에 잘 시대적 강사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남은 인생 복음 때문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귀한 종들을 축복하셔서 남은 인생 복음 위에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